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 또한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맹인을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예고편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의 눈이 아직도 더 떠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아직도 떠야 되는 부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본문인 오늘 본문이죠. 그 다음 본문인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셔요. 이 길은 50km 정도 돼요. 50km. 우리 교회를 출발해서 김제, 부안 쭉 내려가서 정읍 바로 위에 있는 태인 정도에 가야 되는 그런 먼 길입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남성이 2에서 3일 정도 걸어가야 돼요. 하루 종일 걸어도 발이 물집이 터지고 쓰라리고 잘못 그 신발을 신으면은 뒤꿈치가 까지고 피가 나고 그런데 2, 3일을 걸어서 가야 되는 길이니까 매우 먼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먼 길을 가서 가이사랴 빌립보, 카이사르 빌립보라고 봐도 됩니다. 이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곳에는 두 개의 신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의 신이라고 하는 우상이죠. 판이 있었습니다. 판. 이 판은 머리에 뿔이 있고 그 다음에 발은 염소의 발, 네 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상반신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판이 담당하는 것은 담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우상을 믿었던 사람들이 숲속의 우상인데 이 숲속에서 이제 또한 감춰진 일들, 그러니까 불쑥 뭐가 튀어나오잖아요. 숲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산불도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숲에서 안 좋은 일들이 불쑥 나오니까 판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는데 이게 영어의 패닉의 기원이에요. 패닉은 공황 상태거든요.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막 와 하는 나 살려라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패닉의 어원이 되는 판 우상이 그 신전이 거기 있었고, 하나는 황제를 기념하는 로마의 카이사르 황제를 기념하는 그런 기념관이자 우상 숭배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큰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두 개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우리 전라북도의 익산 지역에 가보면 미륵사지 석탑이 있어요. 목탑은 몽고가 침입했을 때 이제 불로 인해서 소실되었습니다. 신라의 황룡사 구층 목탑도 마찬가지. 그래서 익산의 미륵사지에 가보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이니까 이쪽에 거의 다 쓰러져 가는 석탑이 하나가 있어요. 이 석탑에 일본 사람들이 무너지니까 막 시멘트를 발라놨어요. 근데 이 시멘트 발라놓은 것이 이제 세월이 가니까 이 시멘트도 약해져서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까 몇 년 전에 이거를 다 분해 해체를 해서 이렇게 석탑을 복원을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그거 전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는 그 석탑을 복원을 시켜놨어요. 모형도를 복원을 시켜놨어요. 그것도 상당히 커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목탑 자리는 최소 그 털을 보고 추정을 해보니까 최소 7층 높이인데 이게 이 석탑의 2배입니다. 그래서 40m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40m라고 하는 높이를 아파트 높이로 추정하면 아파트 14층의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딱 그 앞에 서면요 압도돼요. 왕궁 사찰이면서 혹시나 어떠한 그 군사기지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로 보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전이나 그런 우상 숭배하는 곳에 딱 가보면요, 딱
그 크기에 압도돼요. 사람이 자동으로 경건해지고 아유 음매 기죽어 이렇게 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또 살펴보면 불교적인 종교적인 의미도 있죠. 이 불교 안에서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왕을 중심으로 백제를 한번 일으켜보자, 종교적인 의미, 정치적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리의리한 곳에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이제 곧 십자가를 예고해야 되는, 시기적으로는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 지점, 그 다음에 장소는 그렇게 의리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장소, 거기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에레미야요 엘리야요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13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하나하나의 그런 어떤 비교점들을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외쳤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외쳤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외쳤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소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과는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구속사의 주인공으로서 주인공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비슷해 보이지만 세례 요한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백성들을 사랑해서 울었잖아요. 아모스처럼 심판을 외친, 그런 강력한 심판을 외친 선지자도 있었지만, 에레미야는 끌려갈 사람들, 그 끌려가서 고생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귀에 주시는 그 음성 때문에 괴로워서 외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외치고 또 울고, 아니 끌려가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오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과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과 죽을 것을 아시고 미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더 능력은 더 많이, 더 크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또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잖아요. 또 가뭄을 예고했죠. 다시 비가 올 것을 예고했습니다. 또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기도 대결을 해서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엘리야가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설명하기를 자신을 통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항상 그 선지자들을 넘어서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선지자는 그 선지자의 말뜻을 보면 앞서 되어질 것을 미리 선포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선포해서 백성이 돌이키면 재앙을 안 내리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나 굉장히 멋지고 귀한 존재지만 선지자는 고향에서 어떤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 또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들이 당했던 고난과 함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과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한 차원 더 높은 고난과 또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시죠. 이렇게 그런 세상 사람들의 평판과 예수님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 세리와 함께 먹는 자,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안 좋은 평판들이 늘 있었어요. 그런 안 좋은 평판보다는
세례 요한, 에레미야 그런 선지자들 그런 평판이 낮긴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제자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그냥 무리라고 표현되는 사람들, 그냥 병고침을 얻기를 바라고 그냥 잠깐 들으면서 마음에 약간의 깨달음을 얻고 완전한 헌신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는 제자들은 뭔가 좀 달라야 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은 또 한 번의 질문을 하고 계셔요. 15에서 16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멋진 고백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굉장히 부족해요. 베드로가 남긴 그러한 수많은 실수들, 수많은 어떤 성급함들이 많이 남아있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 그거 열거하다가 설교 한 편 나올 정도로. 또 야고보와 요한은 너무나 성격이 급하고 예수님 말씀 안 듣는 저 마을을 향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막 그러면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어떤 성급함과 분노를 또 보아요. 또 나다네일이라고 하는 바돌로메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어떤 지역성에 대한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빌립은요, 예수님 하나님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예수님 앞에서 말했어요. 얼마나 깨달음이 없었어요. 얼마나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빌립은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께 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라는 질문을 했단 말이죠. 또 마태는 세리였죠. 나라와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입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 같은 사람 죽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암살단이에요. 또 자객이라고 볼 수 있고 독립운동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살인을 하고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다데오는요, 예수님께 왜 예수님은 좀 세상에 드러내지를 않습니까? 맨날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좀 세상 앞에 좀 드러내십시오. 이게 무슨 성향이냐면 정치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좀 이 세상 좀 갈아엎어 봅시다. 좀 빨리빨리 혁명을 일으킵시다.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다데오는.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요, 남 앞에서 나서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사복음서에 실수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무슨 발언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완전 신실했더라. 그럼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 3대 제자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냥 실수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완전 소극적인 사람이죠. 완전 소극적인 사람. 도마는요, 극도로 사실주의자입니다. 요즘 T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공감 능력 없는 것들. 이제 T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성이 안 차가지고 극티라고 하는 성향의 욕을 먹고 있어요. 참 남의 마음에 공감을 못 해주고 사실적인 해법만 제시하는 사람들. 근데 사실은요, T들도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감정 소모를 넘어서서 네가 이 일을 해야 이런 우울감에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매뉴얼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인데 F한테는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극티라고. 도마도 약간 일종의 극티예요. 난 안 믿어.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난 안 믿어. 내가 만져봐야 믿어. 완전 얼마나 사실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또 심지어 가룟 유다는 배신했죠. 5번이나 예수님이 예고해 주셨는데도 찍는 사람이 그니라, 그 다음에 주는 사람이 그니라, 그 일을 네가 계획한 일을 해라. 어떻게 보면 이미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다는 아니니라. 다 제자지만 너희들 중에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예수님이 몇 번이나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배신자의 길로 들어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다는 걸 보면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성도가 있어서 그 한 명을 예수님 닮게 만들거나 아니면 목사님과 비슷하게 만들어내거나 그렇게 제자화에 성공한 목사님은 사실상 목회자로서는 성공했다고 보여져요. 수만 명을 데리고 있는 것보다 한 명을 예수님 닮은 사람을 만들거나 아니면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하게 하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와 목사님의 기도가 비슷하면 이제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 제자화에 한 명이라도 성공했다면 성공한 목회자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한 명이라도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거나 앞으로 그런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게 귀하고 복된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물론 성령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점과 카이사르 빌립보에서 그 말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 판과 같은 패닉과 같은 공포, 또한 황제의 정치 권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순교의 공포도 이겨낼 수 있고 정치 권력의 압제에도 굴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의 위력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그 고백을 듣고 싶었으면 계속 물어보실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은 이제 와서 또 생각해보면 그래, 이 정도의 고백은 할 수 있어야 제자들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선포할 수 있겠구나. 그걸 이제 배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을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구원의 사역을 전파해 나가신다. 이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 스타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영호라고 하는 배우가 육종암? 맞아요. 육종암에 걸렸어요. 근육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에. 뭐 0.2% 확률로 걸리는 거라서 참 제거도 힘들고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뭐 혼절할 정도로 너무 그렇게 아팠대요.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불쑥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 원래 불교 신자. 뭐 관세음을 뭐 보살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그래 너무 아픈데 무의식 중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냥 말이 튀어나왔대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말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고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고 7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물론 완치 판정을 받고도 암에 걸리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검사해요. 그런 관리는 하지만 자기가 시나리오를 집필해서 투자를 받기도 하고 방송 활동을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생각보다 큰 능력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8에서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만 드리면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의 핵심 본문을 마주하는 것과 같아요. 성당은요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존재적인 의미로 이해했어요, 이 본문을. 그래서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고 막 베드로의 그 어떤 성상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보기엔 우상이죠. 거기 막 동상에다가 발에 입 맞추고 막 발을 만져가지고 막 달아 없어지고
그런 지경으로 가고,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해서 이탈리아에 엄청나게 큰 성당을 짓고 그 유럽의 어떤 그런 수입들을 가져오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천국 열쇠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해석이 좋은 것 같아요? 베드로만 천국 열쇠 있으면 베드로만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요. 이 고백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는 권세는 뭐냐? 저는 그래요. 억울한 사람, 답답한 사람, 나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의 그 악한 영들을 선한 생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권세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아 떠나가라라고 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목사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믿어지는 분,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 사람은 누구든 할 수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이 제 주변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오래오래 몇십 년 살았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낙담한 사람 마음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막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막 5분이고 10분이고 15분이고 계속 명하니까 딱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속았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도, 더러운 귀신을 떠나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 권세를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1에서 23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런 거 보면 베드로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배워요. 처음에 베드로는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던 그 겸손한 모습이 사라지고, 또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도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밝히시니까 그런 일 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붙들고라는 말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그러니까 붙잡고 다른 쪽으로, 한쪽으로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뭐 어떤 연예인이 있어요. 좀 어리고 철없는 연예인이 있어요. 매니저가 옆에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연예인이 말실수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혹시 팬들에게 실망하는 발언이 될까봐 매니저가 그 연예인을 붙잡고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팬들이 실망해. 지금 너한테 기대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붙들고 항변하다 했을 때 항변은 꾸짖다예요. 너 잘못했어. 너 많이 잘못했어. 이거 뭐야 이거. 약간 욕설 직전까지 간 거예요. 약간 욕설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냐, 누가 메시아고 누가 종이냐, 누가 예수고 누가 사도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베드로가 큰 실수를 했죠.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했을 때, 물론 사탄은 베드로가 아니죠. 베드로 안에 들어간 베드로의 생각을 사로잡은 그 영적 존재를 사탄이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성령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순간 천사도 됐다가 순간 악마도 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 천사가 되는 거는 괜찮죠. 그렇지만 순간 악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가 순간이라도 성령을 소멸하면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한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예배드리고 또 겨자씨 말씀 듣고 또 기도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성령을 덜 소멸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찬양이나 기도나 어떠한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우리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어지는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칼 바르트 신학자이자 목사님은 죄의 세 가지 형태, 삼중 형태를 얘기했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태만이에요. 태만. 나 이 십자가 지기 싫어. 두 번째는 기만. 저 십자가는 진짜가 아닐 거야. 그 다음에 교만. 나는 저 십자가 없이도 살 수 있어. 이게 죄의 삼중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불신앙 또는 신앙을 가졌다가 다시 떨어져 나오는 이유가 이 교만, 태만, 기만 이 세 가지 죄의 삼중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태만, 이 태만의 죄가 심각하다고 봐요.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이 십자가 지기 싫어가 태만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봐요. 요즘에 성도님들 중에는 이 십자가를 무거워서 점점 봉사를 멀리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닌 교회들 많아요. 아닌 분들도 많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점점점 이 짐을 싫어하는 이 사역의 짐을 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병원에 버려진 아이가 있었어요. 뭐 쓰레기통에 버려진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부모가 더 이상 치료를 원하지 않습니다. 의사도 더 이상 치료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포기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근데 산소 마스크만 호흡기만 하고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어떠한 병원에 봉사활동 나온 은퇴한 간호사가 있었어요. 이 은퇴한 간호사가 왜 치료를 더 이상 하지 않느냐, 안 된다,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 이 아이 분명히 살아날 거다, 좋은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은퇴한 간호사가 있었어요. 이 은퇴한 간호사가 이제 이 아이를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 병원이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 내가 키우겠다 해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성경 읽어주고 찬양 불러주고 먹여주고 소화되도록 등 토닥거리고 다 했어요. 6개월 동안.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잠들었어요. 꼬박 잠들었어요. 아이를 안고 잠들었는데 조금 있다가 꿈속에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찬양의 멜로디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다가 깨보니까 그 조그마한 그 꼬마애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멜로디를 말은 못하지만 흥얼거렸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일으켰어요. 이 아이는 나중에 헬렌 켈러를 지도한 설리번 여사가 됩니다. 이 은퇴한 간호사가 한 영혼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꾸벅꾸벅 졸면서도 안아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 한 영혼이 또 다른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지독히 사랑해야 되나 봐요. 지독히 사랑하면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붙들고 왜냐하면 자기가 버려진 아이였으니까. 헬런 켈러 같은 버려질 것 같은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면이 필요해요. 최근에 영화 승부를 봤거든요. 조훈현 구단이 세고에라고 하는 일본의 구단에게 이렇게 내제자로 들어가서 9살 때부터 바둑을 배웠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세고에는 조훈현이 나중에 세계 최고가 될 재능이란 걸 알아봤대요. 그래서 바둑을 많이 가르쳐 주기보다는 삶의 태도를 가르쳤대요. 내기 바둑 절대 두면 안 된다. 이거 돈놀이 노름 아니다 이거. 그 다음에 삶의 태도를 바둑은 답이 없지만 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 태도를 가르쳤대요. 실제로 조은현 구단이 세계 재패를 하죠. 싱가포르에서 세계 재패하죠. 그리고 나서 전주의 바둑신동이 이창호를 이렇게 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제자 삼아요. 그런데 5년 만에 결승전에서 이창호가 15살인 자기 스승을 이겨버려요. 엄청난 충격이죠. 전 세계에서 이런 유래가 별로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머리가 완전 희끗희끗해진 조은현 구단이 인터뷰할 때 들어보면 그래도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죠. 자기가 세계 최고였는데 까마득한 애기를 데려다 키웠는데 이 애가 나를 5년 만에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승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제자한테 져서 행복합니다. 생판 모르는 남에게 지면 그거는 나의 영광이 아니잖아. 근데 내가 정성을 들여서 지도를 해줬던 그 아이가 나를 넘어서니까 그것만한 영광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은 조은현 구단이 20년, 뭐 이창호 20년, 40년을 한 집에서 나온 거예요. 한 집에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너희가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난 아버지께로 이제 간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봤잖아요. 본문에서. 제자가 스승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현재 상태를 보면 다 그냥 오합지졸이고 시종잡배들이에요. 근데 이 시종잡배들을 보시면서 나와 동등되거나 나를 넘어서기를 바라고 있다니까요. 지금 사역을 한 14년 차, 15년 차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시종잡배 같은 안대현 이런 목사도 하나님이 쓰시고 넘어서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